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너무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선택하자마자 목사님 그 이야기는 제가 참 잘합니다 할 정도로, 심지어 교회 밖에 있는 분들도 아브라함이 그의 자녀 이삭을 바쳤던 이야기하면 저 그 정도는 알아요 할 정도 아주 유명한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 성급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으나 이 결론 안에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저는 조금 다른 각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던 일상을 살던 어느 날 하늘에서 선명한 음성이 들립니다. 하늘의 별, 땅의 모래알 같은 자녀를 너에게 주리니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것이 창세기 11장 마지막 12장 1, 2, 3절에 있었던 그 유명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한 가정의 아버지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아브람에게 들렸고,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 그리고 그 가족들과 함께 짐을 싸들고 아브람은 안정된 본토 친척을 떠나 하나님 지시할 땅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돌이켜볼 창세기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는데요, 그 지시할 땅이 콕 집어서 여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신비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내비게이션, GPS가 없었어요. 우리는 어떤 목적지를 가려고 하면 어디로 갈까요? 라고 묻지 않습니까?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좀 무모한 일이에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예! 하나님, 어디요? 이것이 나와야 되거든요.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아브라함의 인생, 그리고 그에 비추어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잠시 배워보겠습니다. 본토 친척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자, 이 나이를 이 시간에는 마음에 담아 두십시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75세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어르신 하는 그런 나이입니다.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으니까 앞으로 100년은 더 살 텐데, 육체가 건강한 노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를, 여러분, 25년이 지난 100세가 돼서야 하나님이 약속을 실행하셔서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이 이삭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창세기 22장 본문이 기록됐습니다. 이때가 아브라함이 120세쯤 되었을 때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또 창세기 17장, 오늘 창세기 22장 사이에서는 약 45년의 시간 간격이 흘러갑니다. 자,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본문에 120세입니다. 예.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때는 잘 지냈어요. 하나님이 약속도 지켰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노년에 이삭을 주셨으니, 여러분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이삭이 100세에 한 살이라고 봅시다. 자, 지금 아브라함이 120세니까 아들 이삭은 몇 살일까요? 네, 20살쯤 되었겠죠. 아마 15세에서 20세 사이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건장한 청소년이나 청년 때쯤 되었을 때 나이예요. 도무지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으나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천재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다 신뢰했어요.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내 아들을 번제로 바쳐야 돼?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순종한 것이죠. 이것이 그 유명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기로 작정했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과 함께 하나님이 지시할 산으로 떠나는
당황스러운 여정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반응, 이삭의 반응을 주목하며 본문을 들어가 봅시다. 1절에서 3절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 1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다는 사건의 첫 출발점은 어디라고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무엇하시려고요? 시험하시려고요. 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아니 우리 모든 그의 자녀를 시험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등장하는 시험의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유혹 그런 것이 아니라 굳이 영어로 빗대어 얘기하면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가 무엇이죠? 그러한가 안 그러한가 한번 보고요. 아, 이 테스트 대상자가 테스트를 통과하면 더 좋은 걸 주려고 하는 것이죠. 마치 회사 입사할 때 우리가 테스트를 봅니다. 입사하면 그 직장을 얻게 되고 거기서 수입을 얻게 되는 거죠. 더 좋은 곳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더 좋은 곳을 예비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는 이 시험의 용어가 이렇게 정의되었구나를 꼭 기억해 두시고 다음 성경을 보십시다.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라고 부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어떻게 응답합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우리가 얻을 수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라고 부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은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이삭을 100세에 낳았습니다. 그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자, 15년, 20년이 지나서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오늘 나에게 또 무엇을 주실까 하고 기대하며 갔는데요. 아들을 바쳐라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독자예요. 이 단어에는 여러 가지 함의가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물이잖아요. 또 100세 낳은 외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독자라는 표현을 써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번제라는 것은 불 태우는 당시에 예배 도구입니다. 예배 통로입니다. 리얼하게 말씀드리면요, 삼계하기 이전의 삼계탕, 딱 그 모습 이상하시면 돼요. 사람을, 동물을 놓고 가죽을 벗기고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고 여기서 통통통 칼로 난도질을 해요. 그래갖고 이쁘게 놓고 여기다 불로 태우는 거예요. 이삭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아브라함의 상식이 동원될 거예요. 이걸 해야 돼? 이게 무슨 말이지? 진짜? 레알? 하나님 이상하지 않아? 아마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입장에서 여러분보다 자녀가 많으면 그나마 이해할 만한, 근데 유일한 독자, 더군다나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아들을 통해 열방이 수천 수억의 자녀를 줄 것이라고 했는데 자녀가 끊어지네요. 이거 무슨 이야기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반응 봅시다. 3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나 그 다음날 아침이에요. 나귀 한 장을 쥐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려, 그러니까 4명이겠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위대한 사람으로 칭송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아브라함이 이해는 되지 않았을 거예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믿지 않아요.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이 당시로 들어가 보면 아직 3절까지 시간이 진행되기 전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일 하라 그러면요, 당장 우리가 종교를 바꿀걸요. 야, 지금 이상하다, 잘못 믿었어. 바꿀 거예요. 자, 이 대목에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에 고민이 많았겠어요. 자, 그런데 성경이 다시 아브라함이 그런 고민이 있을지라도 믿음에 행함이 있었어요. 믿음은 행동입니다. 사랑하면
장미꽃을 주게 마련이에요. 사랑하면 밥 사주게 마련이에요. 사랑하면 만나기 마련입니다. 사랑은 동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행동이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떠났습니다. 자, 120세쯤 되었을 때 아들을 데리고 두 종을 데리고, 왜냐하면 번제할 나무에 써야 될 나무, 정결한 나무와 또 몇 가지 의식을 치러야 될 비품들을 챙겨왔겠죠. 이 당시 아브라함이 살았던 동네가 저 지금의 이스라엘 밑에 네게브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지시할 땅이 모리아 산인데요. 정확히 이해를 돕게요. 여기가 지금요,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이곳에서 세워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제단에서. 신비한 일이죠. 아직 아브라함 모릅니다. 여기서 한 80km 정도 걸려, 80km에서 90km. 그 당시 걸어갔으니까요, 3일 정도가 걸린 거예요. 쉬지 않고. 그래서 3일이 걸린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테스트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나 테스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집사님들, 우리 집사 교육할 때 몇 번의 모임을 가졌어요. 그때 우리가 서로 점검했죠. 아, 내가 과연 집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또 목회자는 이분들이 과연 집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서로의 자격을 묻는 거죠. 서로가. 이것을 통과 안 하면 목사님이 날 싫어하나? 그게 아니라, 아, 내가 이걸 잘 섬김의 직분을 할 수 있나? 아직 안 되면요, 준비 다시 하면 돼요. 그것은 우리가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아, 내가 정말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내용에 우리가 반응하는 행동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테스트에 반응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 하나님이라고 답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십시다. 사람은 세상의 자극적인 소리에 반응합니다. 돈의 소리, 이성의 소리, 권력의 소리, 경쟁의 소리, 모든 원초적인 소리에 반응해요. 뒤처지는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지지 않으려고요, 세상의 소리, 정보에 막 끌어모아요. 제가 부동산학을 전공했잖아요, 대학원에서. 그때는 그거 공부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때 봤던 책을 이제 슬슬 펴봐요, 다시 배우는 거예요. 땅에 대한 이야기도 좀 보고 싶은 거예요. 땅을 투자하려는 게 아니라 과연 이 원리는 어떻게 되지? 수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저도 뒤처지기 싫고 앞서 나가고 싶은 거예요. 코로나를 지나고 스마트폰과 사람이 일체가 되는, 그래서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포노 사피엔스. 핸드폰과 호모 사피엔스, 인간을 이르는 말이 결합돼서 포노 사피엔스. 이 이야기를 주장하셨던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모든 지구상의 인간의 90%는 잠잘 때, 샤워할 때까지 몸에 스마트폰이 붙어 있대요. 맞을까요? 혹시 여러분? 그냥 질문도 안 돼 동의를 해버리시네요. 저를 생각해 보면, 죄송한데 저도 침대 밑까지, 심지어는 화장실 샤워할 때도요, 이 비닐에 놓고 옆에다 둬요. 언제 또 이게 부를지 모르니까. 부르면 무엇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응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거 굳이 안 해도 되거든요. 반응 안 하면 좀 뒤처질 것 같은 막 두려움의 느낌이 있나 봐요. 수시로 확인을 해요. 이전에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 예배 못할 때 제가 아시는 한 장로님이 그런 신앙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목사님,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데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예배를 하니 그분이 사모님과 부인 권사님과 더불어서 첫 번째, 두 번째 주는 아침 30분 일찍 나와서 그 화면을 보고 양복도 입고 준비하고 헌금도 온라인으로 하고 그랬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주가 되니까 양복은 조금 덥고 이제 반팔 입고, 네 번째 주가 되니까 이제는 파자마 입고 있다가요. 다섯째 주 되니까는 침대에 누우면서 예배를 하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번쩍 일어나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하더니 여전히 침대에서 예배하는 자기를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람은요, 한번 적응하면 그곳에 눌러앉기 쉽습니다. 여러분, 교회 이 자리에 오는 것이요, 여러분,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오려고 애쓰고 생각하고 이곳에 발품 팔고 에너지를 쏟고 하는 그 자체가 마치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그래서 오라고 했을 때 가는 여정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4절에서 12절입니다. 자, 우리 4절 한 절만 더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자, 12절까지가 한 테마인데 이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스토리입니다. 3일째 되는 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까 그 모리아산이 이제 드디어 들어왔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가슴 떨렸겠습니까?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두 종들에게 얘기해요. 너희는 여기 있어라 라고 얘기해요. 여기 여러 가지 함의가 있어요. 만약에 종들이 이삭을 바치는 걸 옆에서 봤으면요, 종들이 아마 말렸을지도 몰라요. 분명. 그러니까 종들은 여기 두고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즉 아들 이삭과 함께 가서 거기서 예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올게 라고 얘기를 해요.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자, 불로 불태워야 되니까 나무하고 그 번제물을. 7절에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버지, 근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이삭이 이상한 거예요. 느낌이 요새 말로 싸한 거예요. 이상하다. 분명 양이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늘 그랬거든. 제사할 때 칼도 들고, 왜냐하면 짐승을 잡아야 되니까 불도 들고 장작도 들고 양을 들고인데 양이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 했대? 20세 안팎이었어요.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묻는 것이죠. 그가 20여 년 동안 본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번제를 했는지. 이날이 이상한 거예요. 정말 이상한 거예요. 7,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들 이삭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할 거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라. 9절에 그에게 일러준 곳에 이른지라. 드디어 도착했어요.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자, 아들 이삭을요 올려놓습니다. 결박이란 말은요, 짐승이 못 움직이게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정나라 얘기하면 목에 멱을 따고 생명을 끊어놓고 아까처럼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드러내고 난도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칼을 그래서 든 거예요. 이삭을 잡으려 하니 마치 양처럼. 자,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에요. 두 번 불렀다라는 건 굉장히 급한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런 표정이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하필이면 이때 아브라함이요, 귀에 만약에 뭐 이어폰이라 꽂고 있었으면 그 아들 죽었습니다. 그가 이 귀는 계속 하나님께 열렸던 거예요. 이 위급한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위대한 믿음의 선조라고 일컫는 지점 바로 저 여기 있다고 봐요. 아들 이삭을 바쳤던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었고, 음성을 듣고 그가 행동했던 순종이 있었던 거예요. 들음과 순종은 같이 가요. 그래서 그걸 위대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위대한 사람에게 하나님이요,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인생에 이 당시에 어마어마한 거부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궁핍하게 두지 않았거든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기억해야 될 지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돈을 많이 벌기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 그들의 생존권을 어떻게 보장하시는가를 아브라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굶어 죽게 하지 않는구나. 굶어 죽는 게 아니라 그 당시 내놓으라는 거부가 됐어요. 그래서 당시 이방인이었는데도 원주민이 아브라함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군사력도 있었어요. 경제력도 있었습니다. 지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테스트에 행동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순종으로 통과했어요.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즉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무엇하는 줄? 경외하는 줄이에요. 경외한다라는 말은요, 지금 쉽게 표현하면 예배예요. 이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그럼 그 전까지 아브라함이 예배하지 않았나? 아니에요. 아는데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왔는데 왜 또 오늘 오시나요? 그냥 1년에 한두 번 오시면 되지. 제가 전도하시는 한 분이 있는데 아직 교회는 오랫동안 안 다니셔서 안 다니시다 그러는데 제가 약속을 했어요. 저기 선생님, 그러면 저하고 약속합시다. 교회 1년에 딱 2번만 나오세요. 그래요. 예, 부활절하고요, 성탄절 나오십시다. 그 정도면 가주죠 하고 여전히 안 나와요. 말은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가주는 게 아니라 오는 겁니다. 이 하나님 앞에 이 경외라는 표현이요, 지금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또 어떤 형편이 안 돼서 영상이든지 다른 수단을 통해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실 거예요. 제가 소원이 아니라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 본문을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호소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으니 여러분들도 그러십시오라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호소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테스트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앞으로 가야 하는데 때로는 하나님 옆으로 가라고 얘기하세요. 먹어야 하는데 금식하라고 얘기하세요. 경쟁에서 싸워서 쟁취해야 되는데 심지어는 내 주머니를 털고 속옷까지도 벗어주라고 얘기하세요. 당장이 눈앞에 손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평안할 때는 감사하고 순종으로 예배할 수 있는데 내 삶에 폭풍이 올 때 그때도 예배해야 돼요. 그때도 하나님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위대한 테스트는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린 양은 어디 있을까요, 그러면? 자, 13, 14절에 보면, 여러분이 가신 성경을 보면 13, 14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수풀에 뿔이 걸려 있어 갖고요, 몸부림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양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매 이렇게 소리 냈겠죠. 눈을 들어 살펴본 적이에요. 여기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함의가 있습니다. 제가 상상해 보면, 아니, 양이 벗어나려고 뿔이 걸렸으면 막 발버둥 치고 했을 텐데 왜 그 소리를 못 들었을까? 왜 못 봤을까? 여러분, 정답은 눈앞에 있어요. 하나님의 답은 이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눈을 띄워주기 전까지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귀를 열어주기 전까지는 안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답은, 양은 있어요. 그 아들을 자체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무엇을 원하신 겁니까? 마음을 원하는 거죠. 마음은 순종이에요. 순종은 행동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체가 내게 흥겹고 막 기쁨이, 감동이 없을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있죠? 얼마나 귀합니까? 여기 우리 청소년과 또 유치부 학생들이 있는, 그게 귀한 거예요. 격려해 주십시오. 아, 참 여러분 잘합니다. 여기 우리 한 학생이나 레아가 귀한 거예요. 아, 정말 잘하고 있다. 고맙고 하나님이 감사할 거다. 마치 이삭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보통 설교는 여기서 마칩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께 짧지만 분명 하나님의 메시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외에 숨은 이 메시지를 꼭 발견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숨겨진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대화를 했고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지켜본,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지켜본 한 사람이 누굴까요? 이삭이요. 이삭이 몇 살이라고요? 자, 20대 청년이에요. 요 근동의 청년은 지금 우리하고는 다를 정도로 건장해요. 청소년만 돼도 이러고 다녀요. 20세 된 청년이 120세 된 노인 할아버지에게 결박당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 이삭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이삭은 왜 번제단에 스스로 올라갔을까? 이건 스스로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숨어있는
진짜 메시지예요. 물론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도 중요한데 이삭의 관점을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원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호소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이삭은 자발적으로 제단에 올라간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왜죠? 우리 아버지가 허튼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20년 동안 우리 아버지 이삭은,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내 삶의 본보기를 보여주셨던 분이에요. 허튼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했던 아버지예요. 그렇다면 오늘 나를 이렇게 행하는 건 분명 우리 아버지가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삭이 본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반항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의 본보기를 이삭에게 보여줬더니 이삭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부모님의 믿음의 본보기를 자녀들이 경험합니다. 자녀들의 순종을 부모님이 경험합니다. 가족이죠. 이삭이 자신의 인생 운영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이후에 여러분 성경을 나중에 보십시오. 창세기 26장에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80대 되었을 때 이삭이 우물을 파요. 하나를 파고 그 아래서 봤더니 사람들이 뺏어가요. 이삭이요 반응하지 않아요. 폭력적으로. 그리고 또 우물을 파요. 그랬더니 우물에서 또 물이 나네요. 그랬더니 또 이삭을 시기해서 막 위협해 쫓아내요. 이삭이요 반응하지 않아요. 또 우물을 파요. 또 우물이 나요. 이 당시 우물은요 경제권이에요. 아무 데서나 나지 않아요. 근데 이삭이 판 곳마다 붕 하고 나오네요. 세 번째 그걸 주변 사람들 보니까요 무서워하기 시작해요. 저 사람은 과연 누구지? 어떤 사람이지? 그리고 이삭을 두려워서 더 이상 사람들이 괴롭히지 않아요. 그리고 이삭을 존경하기 시작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이것이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우물파기 사건이에요. 누가 내 걸 뺏어가면 내가 싸우려고 그래요. 이삭이 콧노래 불렀어요. 가져가. 또 두 번째 뺏어. 가져가. 세 번째 이것을 로봇이라고 하죠. 창세기 26장 22, 3, 4, 5, 6, 5절에 나오는 그 사건인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어마어마한 경제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세상에서 권하지 않게 해요. 돈을 벌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하지 않아요. 심지어는요 다른 사람들은 안 되는데 우리가 하는 것마다 이게 돼요. 야 어렵지. 인간은 어려워도 하나님은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20세 아버지 노인 아브라함에게 20세 청년 이삭이 그 아버지의 삶을 거저 본보기로 믿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제단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제단은 예배라고 그랬어요. 똑같아요. 우리는 이삭이어야 돼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로 나온 거죠. 이걸 누가 본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쓰시죠. 자녀들이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인식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예배했지? 나도 그럴 거야. 나도 그래야지. 부모는 자녀의 그림자입니다. 보고 배웁니다. 배운 대로 삽니다. 기도하는 부모 밑에 기도하는 자녀가 나옵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자녀들에게 전승해 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교재 소율이 문답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한 소율의 문답을 함께 읽고 배우십시오. 이 교재를 배운 자녀들이 또 형통하게 살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아브라함,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의 성경이에요. 이 성경 말씀 읽는 것이 위대한 것이에요. 성경 말씀을 정리한 소율이 문답이 위대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아브라함을 본보기로 이삭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읽고 암송하는 믿음의 본보기가 됩시다.
말씀을 읽고 배운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섬기는 지도자가 될 걸 저는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나를 보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선한 지도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살았고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을 본보기로 따라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삭처럼 우리 부모님이 보여주시는 본보기를 기억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육신의 자녀, 영적인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보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보기가 되도록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